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듣는 자는 살아날 것입니다. 듣고 살아납시다. 시작. 아멘. 자, 고로 여러분, 이 말씀은 죽이는 말씀이 아니고 살리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오셨지, 예수님은 우리를 죽이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믿는 자마다. 그래서 믿으셔야죠.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들어야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저께 그 생애 첫 주례를 했어요. 주례하려고 앞에 섰더니 아마 우리 교회에서 오신 두 분이 그랬던 모양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머리에 흰색이라도 좀 칠하고 나오시지. 네, 머리가 너무 까매가지고 아마 더 아무래도 이렇게 주례를 좀 한다 하면은 좀 이렇게 지긋한 분들이 나오셔서 주례를 하는데, 사실 저도 이제 뭐 나이 50 다 돼서 주례를, 사실 저희 동기들이나 친구들, 후배들도 이제 주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저는 사실 빨리 하는 건 아닌데, 주례를 좀 늦게 한 편에 속한 건 맞는데, 아마 이렇게 너무 검은 머리 가지고 나오니까 좀 그랬나 봐요. 근데 사실 제가 이제 커밍아웃을 좀 한다면 저 염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색을 안 하면 사실 여기 다 해요. 그래서 올라올 때마다 바로바로 염색을 하고 있는 거예요. 흰머리가 많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제 기억에 살아생전에 40대 초반부터 흰머리가 많았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흰머리가 좀 빨리 오는 그 유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염색을 지금 꾸준히 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염색을 안 하면은 여기 다 흰머리가 올라오고 여기 머리가 희해지면은 아마 다 깜짝 놀라실 거예요. 충격을 좀 제가 완화하기 위해서 이제 서서히 보여드릴 테니까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자, 아무튼 제가 이제 첫 주례를 했어요. 주례를 하면서 제가 또 말씀을 또 묵상하고 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 중에 하나가, 사실 그 에베소서 5장 말씀 보시면 이제 남녀가 부모를 떠나서 서로 이제 둘이 한 몸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서로 그렇게 한 몸이 되고 한 육체가 될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 결혼의 관계를 뭐라 그랬냐면, 이 비밀이 크다, 나는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오늘 두 부부가 만나서 교회가 되는 거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냐, 이게 중요하죠. 교회가 뭐냐, 여러분, 궁극적으로 교회라는 거는 연합이에요. 연합, 하나 되는 겁니다. 근데 최초에 서로 하나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게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거는 서로 만나서 연합하는 관계, 연합되는 거. 사실 여러분, 그러면 결국 이 결혼이라는 제도는 누가 만들었냐 이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단언컨대 여러분, 결혼이라는 건 가장 완벽한 제도예요. 가장 완벽한 제도. 근데 오늘날 그럼 여러분, 이 시대의 젊은이들을 보면은 결혼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돼버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가 결혼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혼을 안 해요. 가정이 생기지 않겠죠. 그리고 결혼을 해도 문제가 뭐냐면 아이를 안 낳으려고 그래요. 사실 그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건데, 자, 결혼 안 해서, 결혼도 안 해, 또 결혼해도 아이를 안 낳아.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은 미래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점점 줄어들고, 아이도 없고, 산부인과는 자꾸 문이 닫고, 또 교회 젊은이들이 사라집니다. 불균형적인 분포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가 여러분 옛날 같지 않아요. 사실 옛날에는 북치고 장구치고, 교회에서 뭐 인형극만 해도, 그리고 쭈쭈바만 주고 초코파이만 줘도 애들이 그거 먹으려고 몰려왔는데, 요즘 누가 북치고 장구친다고 누가 애들이, 여러분, 옛날에는 여러분 소독차만 지나가도 동네 애들 다 뛰쳐나왔어요. 요즘 소독차 지나간다고 무슨 애들이 뛰어나옵니까 여러분? 폐 안 좋아, 어디에 안 좋아, 너 미쳤냐, 혼납니다 여러분. 혼나요. 옛날에는 그거 다 마시고 살았는데도 이렇게 멀쩡하게 살고 있는데, 제가 그거 다 마셨어요. 달리기가 빨라가지고 그것도 맨 앞에서 그 소독약을 다 마시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여러분 눈치채셔야 됩니다.
세상은 또는 언론이나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진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제가 세상이 다 거짓말만 한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분별하라고요.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이 세상은 어떤 여러분 세상의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왜 세상이 심리학을 배우고 왜 세상이 뭐 또 공부를 하고 왜 연구를 하고 왜 이렇게 세상이 발전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세상은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요.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부르셨다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뭔가 세상과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될 사람들로 부른 겁니다. 다르다고요. 우리를 구별했다. 그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교회라는 건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겁니다. 세상과 구별됐다는 거예요. 세상이 보는 것과 다른 것을 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는 즉 부부나 결혼이나 교회는 똑같은 원리입니다.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부부도 같은 곳을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그럼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목적지가 우리는 저기까지 가야 해 하니까 함께 끌어주고 밀어주고, 여러분 산을 정복하는 사람들도 그런 거예요. 정복하기 위해서 저 높은 곳을 바라보며 가는 겁니다. 자, 그럼 올라가는 과정 속에 어렵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렇잖아요.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고 포기할 수 없는 동료잖아요. 한 팀이고. 그래서 어렵고 힘들어도 함께 가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저 목적지가 같고 이 비전 공동체가 아닌 자기의 개인적인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만난 관계라면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깨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세상에서도 어떤 비즈니스적 관계라고 하잖아요. 결국은 자기의 유익이 있고 또 돈을 버는 거거나, 그죠?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만나기 때문에 때로는 참고 또 어려워도 그냥 아유 내가 참고 말지 이렇게 견디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부가 그렇게 서로 같은 곳을 보면서 갈 때는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참게 되고 또 견디게 되고, 또 여러분 이 멀리 보는 이 시야, 큰 그림과 멀리 보는 시야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부부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도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도. 그런데 이기적이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모인 집단이라면 여러분 이 모임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깨질 수밖에 없고, 그건 부부도 마찬가지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같은 곳을 바라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천성을 향해서 하는 모임이에요. 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들인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기적인 관계에서 만난 거라면 이 사람 나하고 안 맞아? 아유 나 이 사람이랑 교제하기 싫어. 자, 자꾸 그렇게 깨지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깨져요.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삐지고 시험 들고. 왜요? 시야가 너무 좁아. 아니면 너무 가까운 것만 보는 거예요. 정말 저 멀리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그 다음 뭐죠?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우리 찬양했잖아요.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영원한, 여러분 미래에 우리에게 있어질 놀라운 축복이고 소망이죠. 우리 그걸 보고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이기적인 우리의 마음은 못 참습니다. 못 견딥니다. 그래서 깨집니다. 그래, 이기적으로 충만해지면 여러분 부부관계도 당연히 깨지겠죠. 못 사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안 맞을 수 있을까? 나는 실수한 거야, 나는 잘못 만난 거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가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교회 다니라고 우리를 부른 게 아니고 교회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가 초대형 교회라고 해서 거대하다고 해서 교회가 된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저 시골의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저건 교회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중요한 건 교회가 되는 거고, 궁극적으로 교회는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에덴이죠. 결국 그게 에덴입니다.
그럼 서로 부부가 되고 서로 교회가 된다라는 것은 에덴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드시 에덴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돼요. 부부 관계도요. 그래서 서로와 서로의 사이에 하나님이 개입하심,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는 거죠. 그분이 왕이 되실 때 사실 여러분 나랑 좀 틀릴 수도 있고 나랑 생각이 다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가정이 유지되고 또 교회가 유지되는 건 예수님이 머리 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교회, 평강교회는 진정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 PD 수첩이라는 데서 그 대형 교회 M 교회죠. 문제를 다뤘어요. 그거를 많은 분들이 보셨겠죠.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봤어요. 뭐 일부러 찾아보진 않지만 너무 이슈가 돼가지고 좀 봤어요. 근데 너무 마음이 너무 아파요. 좀 답답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이걸 봤을 때 무엇을 느낄까라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여러분? 분노가 치밀러 오르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마련히 뭐 이렇게 크게 뭐 이렇게 반응이 없거나 관심을 안 보이는 분도 계셨을 수도 있고요. 사실 그러나 관심을 안 보이기에는 너무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너무 속상한 문제고 너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라고 제가 이렇게 생각을 좀 정리한 문제는, 여러분 그걸 보고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오히려 더 분명하고 확실한 길을 찾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가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보면서 막 분내고 짜증내고 그러니까 교회는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안 돼, 그냥 적당히 다니는 게 제일 좋아, 이렇게 결정하셨다면 참 분별 못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참 못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못 듣고 있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런 방송을 보면서 여러분 막 분도 내고 막 짜증도 나고, 그래 교회는 원래 저 모양이야. 여러분 그러면 저는 묻고 싶어요. 그러면 정말 참 교회가 될 준비는 하셨습니까? 전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진짜 교회가 될 준비는 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진짜 교회, 참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 하고요. 왜 부부가 갈라지고 헤어지고 왜 가정이 깨집니까? 교회는 깨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깨졌어요. 왜 깨졌어요? 교회가 안 됐으니까 깨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주님이 원하시는 건 참 교회,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여러분 진리 위에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그런 예배자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이 필요하고요. 힘들고 어려워도 진리를 증거해야 되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한테 비유 맞추고 사람한테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이 모이고 또 모이고 모여가지고 여러분 막 10,000명, 20,000명, 100,000명,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안 모여도 됩니다. 10,000명, 20,000명 안 와도 상관없어요. 참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은 진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방송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깨달음이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이려고 오신 분이 아니고 우리를 살리려고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듣는 자는 살아날 거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실은 빨간 글씨로 아마 써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당신의 생각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또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대에 여기시는 분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죠. 왜곡하고 있죠. 오히려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된다라는 걸 말씀하실 때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죠. 왜곡하고 있는 거죠.
왜요? 모르니까요. 예수님을 모르는 겁니다.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몇 년 동안 사귀어도 잘 몰라요. 그 사람의 속을 모를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잘 몰라서 그러면 우리가 오해하고, 나는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알았어. 그러면 섭섭해. 그러면서 서로 관계가 깨지기도 하잖아요. 네가 나를 몰라주면 누가 나를 알아주냐라고 하면서요. 우리는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참 오해할 때가 많고 왜곡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저를 잘 아신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참 오해받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디 가는 데마다 항상 저는 제가 몇 년도생인지를 얘기를 해야 돼요. 오해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저한테 결혼했냐 이런 얘기를, 아들이 군대 갔는데. 네. 여러분 그 정색하실 것까지는 없잖아요. 저는 그냥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 또한 이렇게 오해를 받고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오해를 받고 있겠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마치 예수님을 아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마치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뭔지 아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몰라요.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면 지금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생각을 몰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오해합니다.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생각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19절만 보더라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 19절만 보더라도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인류 역사 속에서 여기서 많은 이단들이 출현합니다. 자꾸 예수님이 나는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자꾸 예수님, 여러분 이 삼위일체 이 신학을 자꾸 왜곡시킨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보다 뭔가 부족한 게 맞구나. 그 자꾸 아들을 아버지 하나님께 귀속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 여러분 삼위일체는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 또 성령 하나님, 동등하신 분이에요. 지금 예수님도 그 동등함을 말하고 있는데 자꾸 사람들이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조차도 왜곡해가지고 수많은 이단들이 출현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내가 아버지보다 좀 부족해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잘 보시면 아버지께서 행하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 해서, 이게 뭐예요? 아들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들은 완벽하게 아버지와 똑같은 일, 동등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또 기도할 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너무 유명한 기도죠. 자, 그럼 이 기도는 뭡니까? 지금 예수님은 끊임없이 뭔가 연약함이 이끌리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시고 또한 예수님은 아주 독특하시죠. 완벽한 인간이기도 하십니다. 아멘. 이거를 그리스도의 신인 양설이라고 합니다. 아주 독특한 기독교의 교리예요. 기독론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기독교 교리 시간에 여러분 배우실 겁니다. 기독교 교리 이제 뭐 공부를 또 할 거고 또 계속해서 진행하겠지만 꼭 신청하셔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주 독특하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과 동등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완벽하게. 그런데 인성을 입으셨지만 인간의 모습도 갖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절대로 그 인간에게 끌리지는 않았어요.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옵소서라고 3번을 기도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자,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그 육신에 이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육신 때문에 유혹을 받거나 육신 때문에 죄를 졌다면 여러분 이걸 이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인간이셨으니까 예수님도 조금은 흔들리셨겠지. 이거 큰일 날 소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인간을 입으셨다 할지라도 절대로 인간에게 이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왜 우리가 이거를 배워야 하냐면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인간이 끌리지 않았지만 우리는 인간입니다. 우리도 육신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는 겁니다.
육신에 이끌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냐면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야 된다고, 성령의 소욕에 순종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그 성령에 순종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셨다라는 것은 우리 영혼이 살았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령에 이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의 소욕에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과 지금 동등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조 사역이 생명을 불어넣는 일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빛이 있으라라고 하셨어요. 빛이 있다라는 건 여러분 생명의 시작을 얘기하는 겁니다. 빛이 없다면 여러분 거긴 생명이 없습니다. 빛을 통해서 생명이 시작되게 하신 거예요. 호흡을 불어 넣으신 거죠.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이게 빛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4절에도 예수님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빛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제 그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이에요. 영생하게 하십니다. 영생의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영생하도록 샘물이 솟아나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살아있는 거는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반응은 마치 죽어있는 화산이 아니라 살아있는 화산처럼 끌어오릅니다. 솟아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응합니다. 솟아난다고요. 할렐루야. 어둠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 반응하는 빛의 자녀들인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또 38년 된 병자를 향해서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오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마자 그 말씀을 듣고 자리를 들고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 죽음의 자리를 떠났다는 거예요. 본토지척 아비집을 떠났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양다리 걸쳐 놓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리와 비진리는 절대로 공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양다리를 걸쳐놓고 살면서 나는 교회가 됐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항상 문제는 여기서 벌어져요. 내가 교회인지 교회가 됐는지 안 됐는지, 내가 참 그리스도인이 됐는지 안 됐는지, 여기서 문제가 자꾸 벌어집니다. 근데 사실 어려운 부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아리까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명확하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왜 자꾸 하나님의 뜻이 아리까리해지는지 아세요? 순종을 안 하니까요.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니까요. 점점 아리까리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에서 우리가 실수하는 게 뭐냐면 자꾸 하나님의 음성이 참 듣기 어려운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어렵게 들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종을 안 할 뿐이지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어렵게 들려지지 않아요. 아브라함아 그러면 명확하게 아브라함이지, 누굴 부르는 하나님이 그렇게 부른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아, 박희정아, 용서하여라. 예? 이 상황이에요? 나 지금 잘못 들은 것 같아.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게 문제지.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꾸 순종을 안 하니까, 세상을 사랑하니까 점점 아리까리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명확합니다. 할렐루야. 헷갈려하지 마세요. 이리로 가야 될까요? 저리로 가야 될까요? 여러분, 거기서 자꾸 하나님의 음성을 거기서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 막으십니다. 들려옵니다. 멈추라고 사인이 옵니다. 멈춰야 돼요. 근데 자꾸 안 멈춰. 자, 아리까리하게 되는 거예요. 슬슬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그거를 나는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야 라고 말하기 시작하죠. 합리적인 건 불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자기의 합리성을 따라가려고 하는 겁니다. 에스겔서 37장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37장 에스겔 골짜기는 마른 뼈들, 다 죽어있는 시신들이 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뼈를 보여주면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대답합니다. 에스겔이, 여호와여, 주께서만 아십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을 들으라고요. 왜요? 말씀을 들어야 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랬더니 5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예언이죠. 에스겔을 통해서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생명의 빛으로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마른 뼈와 같은 자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오늘 38년 동안 마비되어 거의 죽음의 자리에 누워 있었던 여러분, 이 병자는 마른 뼈를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 죽음의 자리, 여러분, 그 유대 종교, 그건 죽음입니다. 어쩌면 기독교보다 먼저 있었던 이단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진리를 막고 있었으니까. 그 유대교라는 종교가 오히려 여러분 막고 있었단 말, 진리를. 그리고 그 유대교라는 종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던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5장 24절 25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어둠에서 살았던 우리에게 빛으로 옮겨지는 엄청난 축복과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부활의 때가 올 것이다. 죽은 자들은 살아날 것이다. 일어날 것이다. 그때에 여러분, 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사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고 교회가 되셔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완벽한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걸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부부가 교회가 되는 거고, 결혼한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믿음의 두 사람이 만나서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살리려고 오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 이 빛 되신 말씀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3장 19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사랑합니다. 자기 행위가 악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개입을 싫어합니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다 이거예요. 성경적인 악하다라는 건 그거예요. 맨날 도둑질하고 맨날 범죄하고 맨날 음란한 짓하고, 물론 그거를 포함한,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궁극적인 근본적인 악은 하나님이 없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신이 돼버린 거죠. 선악과를 따먹고 벌어진 일입니다. 자기가 신이 돼버립니다. 자기가 신이 돼버리는 순간 자기의 세계가 만들어지죠. 우리는 그 자기의 세계에서 왕노릇하는 것을 이기주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이기주의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기주의는 공동체를 싫어합니다. 근데 점점 더 극단주의적 이기주의가 지금 여러분 이 세상을 강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심각할 정도로. 그나마 우리나라는 집단주의, 이 공동체성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였죠. 우리의 민족성이 그렇습니다. 전 세계에 여러분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국 하나 끓여놓고 각자 숟가락을 들고 국에다가 다 숟가락을 집어넣고 먹어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 외국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그거 보면은 더러워요. 어떻게 저 입에 들어간 걸 여기다 또 집어넣습니까? 그러면서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놀랄 일이죠.
근데 우리나라 문화가 그래. 민족성이야. 음식을 해도 많이 해서 나눠 먹고 나눠주고, 이 굉장히 공동체성이 있는 그런 민족이었는데, 지금 여러분 어설프게 이제 서양 문화가 들어온다 그러죠. 이게 이제 막 들어옵니다. 근데 너무 빨리 들어와. 왜냐하면 그런 문화를 가지고 살다가 갑자기 개인주의 문화가 확 들어오니까 더 빨리 들어오는 거예요. 특별히 자녀들 사이에는 더 빠른 속도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을 해두고만 안 해두고만, 안 해도 말고 자꾸 이런 게 막, 여러분 이 세속주의가 막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점점 이 결혼하는 나이대들이 점점 늦어지고, 왜 이렇게 늦어져요? 적어도 우리 집사람 정도는 돼야지. 20살에 결혼해서 21의 엄마가 되고 얼마나 좋은지. 할렐루야. 저도 27에 저도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청년들이 빨리 30 되기 전에 엄마가 되라. 30 되기 전에 엄마가 되라. 아멘 해라 이거. 아멘. 세속주의에 물들여지면 안 돼요. 저는 정말 전쟁을 선포해야 될 것 같아요. 30 되기 전에 엄마 안 되면은 정말 그냥 교회를 내쫓을까 좀 생각하고 있어요. 나가가지고 결혼해서 다시 오든지 하라고. 왜냐하면 그런 세속 문화와 좀 전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결혼이라는 거는 서로 결혼을 통해서 안정감을 얻고, 결혼을 통해서 서로 어려운 무거운 짐을 서로 지고 함께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근데 자꾸 뭘 만들고 뭘 준비를 하고 뭐 자꾸 이런 얘기를 해요. 뭘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요? 뭘? 저는 300만 원 갖고 결혼했어요. 300만 원. 제 재산이 그때 300 딱 있더라고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도 없었고 많이 힘들고 어려웠었어요. 저희 가족도 그러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냥 여러분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어르신들도 뭘 그렇게 준비해서 결혼하셨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도 어느새 여러분 이 세속주의에 물들여져 가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너 좀 더 준비해야 될 것 같아. 좀 더 준비해서 해야 해. 오히려 부모님들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뭘 그렇게 준비하는 게 결혼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안정감이라는 거 원하십니까? 안정감? 아니, 여러분. 안정감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는 게 아니에요. 편안이 우리한테 평강을 약속해 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평강은 절대 다른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앞에 얻어지는 게 평강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평강을 주러 왔지 평탄한 거, 편안한 거 이거 주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평강이 아니라 자꾸 평탄과 편안을 먼저 추구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선순위가 완전히 비틀어진 삶이 되고 있는 겁니다. 뭔가 지금 균형이 깨지고 있어요. 뭔가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린 교회 다니잖아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진짜 교회가 될 준비는 하고 계셨습니까?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서울에 무슨 뭐 대형교회 무슨 뭐 M교회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분노할 시간에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십시오. 다시 큐티 말씀 앞에 여러분 돌아오십시오. 말씀 앞에 돌아오셔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기도하시고 정말 참 교회에 대한 꿈을 저하고 좀 함께 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바라보고 있는 거 여러분들도 함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거 보고 가잔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 곧 오십니다. 저 영광의 주님이 곧 오십니다. 그때 우리 모두가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그 꿈 여러분 끌어안고 기도하면서 가자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진리의 복음이 가려져 있다.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어두움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진리 안에 못 들어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에 가려졌다. 이 세상의 사탄이 믿지 않는 자들을 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듣지 못하게 했다, 그 얘기입니다. 복음의 영광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가렸다 이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보지 못하게 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사람들도 예수님이 자꾸 하나님과 동등되다라는 걸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그때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모세도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내 백성을 놓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지만 바로는 계속해서 더 강팍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팍해졌어요. 출애굽기 7장 13절에 보시면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 같더라.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인데 듣지 않았다. 왜? 듣기 싫은 거예요. 자기의 현재적 상황을 봤을 때 자기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다. 왜? 지금 현재의 지존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이기 때문에, 자기가 신이기 때문에요. 내가 왕이고 내가 신인데 내가 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불편합니다. 불쾌합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은 더 완악해졌다. 두 번째 인물이 등장합니다. 가룟 유다죠.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나를 팔자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빵을 찍어가지고 적셔가지고 이 빵을 내가 그에게 줄 거다라고 하셨어요. 자, 그럼 예수님이 이 정도 말씀하셨으면은 예수님을 팔려고 했던 가룟 유다가 보통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다 알고 계시잖아. 정신 차려야 되겠다. 야, 이거 내가 무슨 생각을 한 거야. 여러분 보통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자기가 3년 동안 쫓았던 스승이고 자기에게 얼마나 귀한 말씀을,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가룟 유다는 못 멈춥니다. 멈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빵을 이제 그 가룟 유다에게 주셨는데 가룟 유다는 그 빵 조각을 받고 30절에 보니까 유다가 조각을 받고 나가니 밤이러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조각을 받고 나갔는데 밤이다 이거예요. 여기서 밤이라는 의미는 어두움으로 돌아갔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지금 빛 대신 예수님이 앞에 있는데 그는 빛 앞에서 어둠을 향해서 가버린 겁니다. 듣지 않았다는 거죠. 듣기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원리가 나옵니다. 유다가 듣기를 거부하려고 마음을 딱 먹은 순간, 그 순간 뭐가 마음속에 들어왔다고?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니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건 절대 성령이 아닙니다. 절대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합니다. 아멘 하게 합니다. 근데 노멘! 듣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요, 이 마음은 절대 성령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를 깨달으셔야 돼요. 성령님은 순종하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그런데 불복종, 불순종하게 하는 영은 사탄입니다. 그래서 그는 빛을 거부하고 어둠을 향해서 뛰쳐 나간 겁니다. 우리 또 요즘 묵상하고 있는 예레미야에도 시드기야 왕 앞에서 여러분 예레미야가 진리를 증거합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망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보통 왕이 그 얘기를 들으면은 아이고 회개해야 되겠다. 하나님 우리 망하면 안 됩니다. 우리 민족과 우리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둬버렸다. 야야야 저 불편한 얘기하는 저 선지자라는 저거 야야 가둬버려라. 자 이렇게 가둬버린 겁니다. 어쩌면 여기에 시드기야 왕 같은 권세를 가지신 분이 있다면 저를 여러 번 가뒀을 수도 있어요. 불편한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님은 순종하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불순종하게 만드는 영은 절대 성령이 아닙니다. 결론입니다.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때라. 듣는 자는 어떻게 해요?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살리는 말씀이 되길 원하는 거죠. 죽이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살라고 드리는 말씀이죠. 여기서 듣다라는 헬라어가 아쿠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아쿠오가 무슨 뜻이냐면 듣고 이해하여 복종한다 이런 뜻입니다. 듣고 이해하고 복종한다. 자 우리가 보통 우리 한국말로도 아이고 내 말 좀 들어라. 어이 거기 예배팀 내 말 좀 들어줘 라고 하면 그냥 귀로만 들어 이게 아니잖아요. 내 말 좀 들어라 이 무슨 얘기예요? 듣고 순종해달라 그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야 부모님 말 좀 잘 들어 이게 귀로만 들으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 아쿠오라는 단어도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라는 건 뭐냐면 그냥 귓구멍만 열어놓으면 산다는 게 아니고 듣고 이해하고 순종한다 복종할 때 산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거는 참 교회의 반응을 말하는 거예요. 참 교회는 이렇게 주님의 말씀 앞에 듣고 이해하고 순종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아쿠오의 이게 듣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38년 된 병자한테. 이 38년 된 병자는 귀로만 들은 게 아니죠. 듣고 그는 바로 즉시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갑니다. 할렐루야. 순종하는 거죠. 엄청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에게 생명의 구원이 임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아브라함과 지금 똑같은 원리입니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아브라함도 사실은 우상 숭배자입니다. 우상을 깎는 아버지 밑에서 우상을 숭배했던 자입니다. 자, 그럼 우상을 숭배하던 자가 하나님을 찾을 일이 있겠어요? 없죠. 무슨 인생에 하나님이 찾을 일이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아멘.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나를 좀 고쳐주세요 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십니다. 우상 숭배자였던 아브라함에게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은 듣고 순종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나는 이해가 안 돼서 잘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돼서 잘 모르니까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이해가 안 돼서 순종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38년 된 병자는 이해해서 순종한 게 아니에요. 그냥 듣고 순종한 겁니다. 그리고 이해는 나중에 와요. 이게 순서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예수님을 영접해서 성경 받고 제가 그때 모든 걸 이해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구원은 그 순간 제가 임했다고 믿지만 끊임없는 이해는 계속해서 저의 삶 속에서 주님이 주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셨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오해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모르니까. 그런 예수님을 더 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배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구나. 예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달랐구나. 그렇다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참 교회라고요.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계속해서 자기 뜻대로만 하려고 해요. 자기가 주인 행세하려고 그러고, 자기가 칭송받으려고 그러고, 자기가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합니까? 그건 더 이상 이미 교회의 힘을 스스로 포기한 겁니다. 교회의 형태는 갖추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그게 바로 교회를 다니는 것과 교회가 되는 것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은 자기를 고쳐주신 이가 예수님인지도 몰랐어요. 자기를 고치신 이가 몰랐다고, 예수님인지. 나중에 압니다. 근데 나중에 예수님인 줄 안 이후에 이 병자는 변화됩니다. 바뀝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니다. 그는 그리스도와 온전히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잠깐 찔리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폭풍 속에서, 이 찬양 다시 불러주세요. 이따가. 폭풍 속에서 우리 함께 하시는 분, 여러분, 주님은 폭풍 속에 계십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폭풍 속으로 뛰어드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폭풍 속으로 뛰어들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럼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불꽃 속에 계십니다. 주님을 만나시려면 불꽃 속으로 뛰어드셔야 됩니다. 진정한 복음은, 진정한 생명의 원천은 폭풍 속에 계신 주님 안에 있는 겁니다. 뛰어드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자는 오히려 자기의 목숨을 얻을 거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살든지 죽든지의 고백이 나옵니다. 왠지 아세요? 생명의 원천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미 생명의 원천이신 주님과 하나 됐기 때문에 교회가 된 거예요. 교회가 된 사람들은 이미 생명이 우리 안에,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죽는 건 죽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죽음으로 살고, 우리는 죽었기 때문에 부활하게 되고, 우리는 살아도 죽어도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그것을 초월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듣는 자는 살아날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삶과 죽음을 초월하고 생명의 원천이신, 생명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 되시는 오늘 평강의 가족들, 정말 아버지 하나님과 결혼하시는 주님의 신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